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종종 오해를 일으키기 좋은 본문입니다. 믿음과 행함, 또 행함과 믿음의 사이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 믿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한 구절 한 구절만 따로 떼놓고 보면은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어떤 부분에서는 믿음이 강조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행함이 강조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은 야고보가 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지난번에 제가 같이 나눴던 말씀에서는 차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차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고보는 교회 내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차별은 당시의 교회 내에 있었던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특히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었어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교회의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차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단순히 차별을 했다, 이런 정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 내에 실제적인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 실제로 그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차별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교회 내의 성도들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차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 사람들을 차별하며 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는 실제적인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실제적인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이 실제적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그를 위해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믿음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가정법을 통해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정말로 실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말로만 평안히 가십시오, 잘 지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행함이 뒤따라야 합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뒤따라야 합니다. 믿음은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함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함이 돼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는 행함이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에서는 그런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는 행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과 믿음이 같이 가야 한다라고 야고보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믿음만 강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반면에 자신 또한 그 행함에 열심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도 행함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다라고 종종 오해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이야기했고 야고보 또한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22절에는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예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보거니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야고보가 앞으로 이야기할 이 논리가 누가 봐도 너무나 명백한 이야기다.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고보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22절 말씀은 이렇게 두 개의 구조로 나눠져 있거든요. 두 개의 구조로 나눠져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까지를 잘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에서 함께 일하고라고 쓰여진 헬라어 원어는 슈네르게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미완료 능동태라는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믿음이 행함에 능동적으로 협력했고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지속적이고 진행적으로 함께 되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장면을 행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그 아브라함의 그 행함에 믿음이 능동적으로 협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행함이
어떤 수동적으로 원하지 않는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으로부터 능동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에 부분이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은 이 뒤에 부분은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믿음과 행함이 능동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그 결과로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헬러 원어는 에텔레이오데라는 단어로 쓰여지는데 이 단어는 여기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경건한 행위로 표출되는 온전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경건한 행위로부터 표출되는 온전함. 그리고 이 온전함을 구약에서는 의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의.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행함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함으로 이루어졌다. 야고보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행함과 믿음이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또 뒤에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결론적으로 이 믿음과 행함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행함이 강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어지는 다음 구절을 보면은 행함만으로 또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러니까 21절에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다음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도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 당시 초대교회는 그 믿음과 행함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속적으로 특히 부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야 한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행함이 따르는 믿음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에 대한 그 긍휼함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 모습은 초대교회 모습에서 사실 변질된 거예요. 당시도 물론 초대교회지만 처음 교회의 모습을 기억을 해보면은 처음 교회의 모습에 관해서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그 이유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처음 교회가 생겨났을 때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것은 부자들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부자들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중에 있었던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자신의 그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그런 실제적인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행함이 얼마나 대단한 행함이었는지 아십니까? 이 행함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행함이었는지 아십니까? 지금이야 집을 가진 사람들이나 땅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좀 많아졌지만 과거에
특히 이 예수님의 시대 때, 초대교회 시대 때는 이스라엘의 전체 땅을 10% 미만의 사람들이 다 소유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포기하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사회 모든 특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는데, 그 실제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런 행함을 가지고 실제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쯤에는 변질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행함이 더 이상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구호로 그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행함으로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행함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